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주님, 이 영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이 원수방의 관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영화 버리고 예수 따르길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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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25절 합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공소시효와 하나님의 용서. 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규칙과 법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범죄와 관련된 그런 법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뉴스 같은 거를 보다 보면 간혹 공소시효 이런 말들을 접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어떤 범죄가 이렇게 발생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이렇게 지나버리게 되면은 국가 차원에서 그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이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다시 말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리게 되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제도의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라든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때, 또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 또 법적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고 할 때에 공소시효를 채택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 속에서 이렇게 죄를 다루죠. 그러니까 공소시효 같은 것들이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과연 공소시효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법에 공소시효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오늘 이 시간 비교해 볼 텐데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한계와 공소시효, 그리고 그 너머의 죄를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사람들이 만든 법제도인 공소시효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은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의 이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람을 죽였어요. 죄를 지었는데 25년이 지나면, 걸리지만 않으면이죠. 2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법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기억에서 멀어지는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피고인을 누구라고 하죠? 형사소송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검사로부터 공소의 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피고가 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죄의 흔적은 과연 완전히 사라질까요?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는 결코 시간으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당사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역시 공소시효라는 그 이름으로 절대로 덮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지 몰라도 평생 동안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죄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법은 특정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확히 명명하고 계시죠. 우리의 육신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혹은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사망의 법,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림자처럼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잠시나마 법적 책임을 유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죽음의 이 시효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참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과가 되겠느냐. 이 공소시효 너머에 있는 우리의 참된 현실을 지금 고발하듯이 마치 검사가 이렇게 피고를 고발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오면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리라. 여러분, 혀가요 오토매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이 혀가 자동으로 탁탁탁탁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녹취록처럼. 네. 마치 어떤 영화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 각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말이에요. 까먹어서도 안 돼. 이사야서 4321 머릿속에다 탁 외워버리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죄의 항목도 여러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삶에 우리는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는 사망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현실이다. 현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진 존재의 목적을 알고 이렇게 밝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사망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찬송의 백성, 천국의 자녀들이 될 거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은사지. 영생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은사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은사예요.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영원히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야. 인간의 한계와 공소시효,
그 너머의 죄가 우리 하나님께는 이처럼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조차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제가 이 죄를 가시로 늘 표현을 해요. 우리 손에, 우리 피부에 가시 같은 게 한번 들어와봐. 얼마나 따가운지. 우리 죄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따갑게 하는 거예요. 따갑게. 불편하게 해요. 독침 같은 건 어때요? 독침. 제가 물고기를 늘 비유로 들죠. 낚싯바늘에 탁 걸렸어요. 막 250kg짜리 되는 이런 큰 물고기도 자기 입술에 낚싯바늘 하나 딱 걸리면 입술이 찢어질까봐 그 낚시꾼에 의해서요 도망가지 못해요. 풀었다 놓았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이 고기의 힘이 다 빠지면은 낚시꾼이 끌어당기면 이 자기 입술 뜯어질까봐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마귀하고 밀고 당기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쩐 바다와 같고 저수지 같은 데서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수지 같은 데서 낚시해보면 큰 고기들이 왔다리 갔다리 막 저수지를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힘 빠지면 낚시꾼이 땡기면 그 낚싯바늘에 의해서 그냥 끌려 나가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명심해야 돼요. 작은 죄 하나조차도 그것이 바늘 같고 그것이 가시 같고 그것이요 물고기에 걸려있는 낚싯바늘 같다는 것이에요. 작은 죄 하나조차도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가시를 알아요. 내가 그 독침을 알아. 내가 그 낚싯바늘 같은 그 죄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못 빼. 고개는 못 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낚싯바늘이 불법 낚시꾼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빼어내줘야 돼. 쫓아버리고. 그러면 그 낚싯바늘의 수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낚시꾼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마귀와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된 존재적 가치.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험한 말을 많이 쏟아놓고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영생의 은사를 선물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바뀐다고 판이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죄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죄의 사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공소시효가 시간에 따라 처벌을 면제해주는 소극적인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부드럽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멋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계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가치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허물을 도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이어서 이브리서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라 하셨느니라. 자,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의스러워. 불의. 꼭 의에서 비틀어져 나가. 그 뒤틀린 심정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준다. 길 잘못 가고 있어? 그럼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코치같이 감독처럼. 선수가 잘못된 폼이면 그 폼을 고쳐주잖아요. 좋은 폼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나쁜 말도 하고 또 내 성격도 드러내고 때로는 욱하기도 하고 막 쌓인 것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게 다 뭐냐? 불이에요. 불이. 근데 그거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신대. 네가 왜 그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만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억 안 하는 내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문제예요. 문제이지 않아요.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시겠대. 근데 우리가 기억 안 되니까 그 10년 전에 그 20년 전에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우리 집 어디 살 때 내가 어디에서 막 이걸 다 우리가 기억해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기억해주지 않겠대. 용서하래. 긍휼히 여기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데 나는요 찾아가면서 그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게 화살 같다고. 화살. 과거로 다 쏴버리는 화살. 내 주변에 떨어진 화살. 근데 이 화살을 갖다 나한테 다시 꽂는다잖아. 아유, 이 화살이 떨어졌네. 내 가슴에 찍자. 팍팍팍. 예? 자기한테 찍어요. 막 자기 가슴에다가. 그럼 똑같은 소리를 내. 맞으면 아프지. 계속 아픈 소리를 내. 뭐하러 그러라는 거예요. 찬송의 소리를 발해야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왜 과거의 허상, 왜 과거의 사람들, 왜 과거의 시간들, 추억들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편 103편 8절로 14절은 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특별히 시편의 103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참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주 경책하고 노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도 경외를 하고 의인도 경외를 해요. 하나님은 그 경외를 받으셔요. 죄인과 의인을 따로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 마치
태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 잘했다고 비춰주고 너 못했다고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해도 비춰주고 못해도 비춰주는 거예요. 잘한 사람들은 깨닫겠죠. 태양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태양의 빛은 이러한 유력한 많은 영향력을 주고,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의 죄인들도 악인들도 안단 말이에요. 저 태양은 밝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은 여전히 오늘도 말하지 아니하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 경외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먼지야. 시간 지나봐봐. 너희들 먼지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땅에다 묻히면 흙이 돼버리고 먼지 같은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경외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경외의 자리. 죄인이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외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외가 중요한 거예요. 경외가. 그래서 예배는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이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평가도 받고 무엇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주님은요 잘못한 거 잘한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간구하셔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악을 멀리 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감격의 현장에 부르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 시간이 가면 공소시효같이 넘어갈 것 같은 그 미혹의 죄,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네가 할 일은 단 하나다. 너 죄를 인정해라. 네가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었다. 너는 그러한 체질이다. 내가 다 지금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짓고 있는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럴 수 있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나 죄의 삭을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 척 할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될 때 그 나의 죄를 사랑의 그 자비하심으로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만 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목록을 지금 그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용서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삭을 주 예수님께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죄를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끝으로 죄를 용서받는 자의 새로운 삶,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지워지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만약에 이 시간이 이렇게 세팅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는 공소시효가 끝난 죄인처럼 그저 법적 책임을 면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의 본질적인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판사도 법정에서 오늘 결정을 딱 내리면 그 죄가 벗어지기도 하고 그 죄가 확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법정도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이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의 죄들이 벗어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인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만 하면 너를 새롭게 하겠다. 얼마나 멋진 예배입니까? 네? 이런 예배 어디서 드리겠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관, 그리고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어졌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 것, 올드 셀프라고 하죠. 그 이전 것의 죄책감과 수치심에 갇혀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새 것이라고 하는 뉴 셀프, 새 것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 그 긍휼의 삶, 용서의 삶, 그 화목의 삶, 그 사랑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제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소시효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살아나야 되는 이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갈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소망해 본다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 죄악의 용어가 사라지게 하시고 제 입이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은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고 거듭난 인생으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11조의 예물로 또 여러가지 목적의 예물로 그리고 장학 헌금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채우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깊은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에도 함께 이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저들이 병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절대로 병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가난한 미자립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 안에 있고 여러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려지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지만은 국가에서 나오는 돈들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또한 11조의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하나하나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되고 일으켜지는 만큼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가는 장소가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섬기는 데가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땀 흘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물질도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을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그님과 주께 기도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대속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지시고 옮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죄악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인치시며 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죄를 끊어내길 원하며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들 위에 북한 땅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생명들 위에 특별히 주의 종을 기쁜 마음으로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